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금요 성령 집회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10번 정도 요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말씀 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제 설교에는 예화가 참 많습니다. 네, 그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게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못이 박히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그 부모님을 일찍 여인 여고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모가 이 조카를 키웠는데 고모가 아주 잔소리가 많아서 늘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고모가 조카가 교회 갔다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교회만 갔다 오면 조카한테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날 이 여고생이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기 전에 예수님, 오늘 제가 집에 들어가면 고모가 또 잔소리할 텐데 저 대신 예수님이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고모가 또 영락 없이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만나달라고.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고모의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를 끌어안으면서 우리 고모가 나 키우느냐고 고생이 많았구나. 고모 너무 고마워. 나 여기까지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고모도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조카랑 같이 고모도 교회 나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뭘 해야 할지가 훨씬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듣기가 좋아요. 편하고.
그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자기 전에 꼭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또 그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연극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이유가 사람이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설교를 하셨던 거죠. 그때 그냥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죠. 그럼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렇게 설명하면 충분히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전하고 설교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많이 하셨어요. 어떤 예를 드셨습니까?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들고 나간 아들이 쫄딱 망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못 불려도 그 집 종은 시켜주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 문 앞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반지를 해주고 잔치를 벌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 스타일이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 한 거 비슷하게 제가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서 찾았고 저는 인터넷에서 찾고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비슷한 거예요, 방식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 사이에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하세요. 우리가 재미없게 읽어서 그렇지 그게 당시에는 굉장히 재밌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우리는 막 뻔할 뻔짜의 얘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처음 하실 때는요, 허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헉 이런 소리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얘기예요.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죠. 그가 이렇게 마차에서 뭘 이렇게 읽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펴놓고 읽고 있어서 보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바짝 붙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옆에서 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올라타시오.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지금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비유 안에 세상 모르는 비밀한 코드들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설교를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오늘이 이제 그 첫 시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사회문화라는 교과서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사회문화 가르치던 선생님이 아주 악명 높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2학년 때는 우리 반 담임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여름방학 때 교회 수련회 갔다 오겠다고 가면 인정사정 없이 볼을 꼬집어가지고 땅바닥에 내려 꽂는 분이셨어요. 예.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면 또 엄청 갈굼을 당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우리 친구들끼리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우리 졸업하기 전에 저분 차에다 뱀을 좀 풀어놓자고 할 만큼 하여튼 아주 괴팍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회문화 시간에 갑자기 그 수업하다 말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또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쭈뼛거릴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안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뭐 시킬 거니까 안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애들부터 이제 수모가 시작이 되죠. 뭐가 수모가 됐냐면, 야, 너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알아? 너 얘기해봐.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혼나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 뒤에 너 얘기해봐. 이게 점점 오는데 이제 저한테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다. 제가 회장 출신이라, 교회 학교 회장 출신이라 제가 설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당황했어요. 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다 수모를 줘야 되는데 잘 설명하는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셨거든요. 잘 알고 있구만 이러시다가 저를 다시 한번 시험에 빠뜨리길 원하셔서, 그런데 레위인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레위인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설교에서 들은 풍어른 있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교회를 10몇 년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종의 성직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선생님이 잘 아는구만.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제가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게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 시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 법도 있죠. 누군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법에 저촉된다. 누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 도와주는 것을 법률로서 정하자.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법이거든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수련회 가면요, 야간 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참 쓸데없는 걸 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 밤에 하여튼 뭘 좀 무서운 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출발하기 전에 선생님이 무서운 귀신 얘기를 몇 개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산길을 이렇게 뭐 조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서운 데도 어디도 들렸다 그러고, 무덤 옆에도 지나간다 그러고, 뭐 이런 걸 했죠. 옛날에 그런 거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조원들하고 같이 그 밤길을, 산의 밤길을, 인적이 드문 길을 가는데, 후레쉬를 하나 들고 가는데 이렇게 비춰보니까 저 밑에 길에 사람이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누워 있는 길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갔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이놈들 이거 안 되겠다고 막 혼내키는 거예요. 너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모르느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쓰러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와줘야지. 그걸 도망가면 어떻겠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핀잔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아주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교훈 정도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이 말씀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오늘 개론이라서 좀 주변 설명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관점이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관점이 어떻게 같냐? 이 세 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세요. 그 앞에 공관복음은 그게 시간관념을 잘 알기가 어려운데 마치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시고 끝나는 거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해마다 가세요. 어떤 해는 안 가신 해도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4번 정도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중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이에 그 비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갈릴리에서 이야기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 중간에 다 들어갑니다. 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 갈릴리에 나옵니다. 어디에? 산상수훈에 나와요. 앞부분에 다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설교들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사이에 다 배치를 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이제 지리적인 특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 갈릴리랑 예루살렘 사이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갈릴리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일종의 도 이름이에요. 도. 큰 지역입니다. 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도시죠.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는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면 북이스라엘 출신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많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안 데려갔어요. 데려가 봐야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 남았는데 그 땅에서 남아 살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됩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너네 성전 지어? 야, 너네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니네 성전 지으면 우리도 같이 끼워줘. 우리도 같이 할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시켜줍니다. 안 돼. 너네는 피가 섞였잖아. 우리는 너네랑 일 안 해.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배척당해요.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못하게 방해하는 회방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수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이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거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해코지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당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또 자기 편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때리고 부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혹은 반대로 올라올 때도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사마리아로 안 갑니다. 너무 급해. 그럼 사마리아가 제일 빠른 길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천천히 가도 돼요. 그러면 저 요단강으로 이렇게 돌아서 우회하는 경로를 취했어요. 글로 잘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근데 이번에 어떤 길을 택하셨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 중에 몇 명을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어떤 마을로 먼저 들여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좀 쉬다 가실 수 있게끔 좀 자리를 예비하라, 그런 임무를 줘가지고 그 마을에 들여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우리는 예수님 들어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옆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요.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 얘기를. 그랬더니 야고보랑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게 농담이에요. 여러분 안 웃기죠? 이게 농담이에요. 지들이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당시 사람들 정서인 거예요. 아유, 저 사마리아 놈들 확 불이나 떨어져가지고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게 당시 사람들 정서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마리아 놈들은 물 한 모금 우리한테 주는 일이 없어,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그냥 통닭구이로 만들어버렸으면 좋겠네.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명을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여다 보내서 너네 저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마도 처음에 예수님이 너네 저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은 72명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짐작을 해보면, 굳이? 사마리아에? 저 마을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마 요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굳이 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만약에 너네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네를 영접하지 않잖아? 그러면 신발의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소금 치고 나와도 돼, 이런 뜻이에요. 소금 뿌리고 나와. 그냥 걔네들이 너네를 안 받아주잖아, 그럼 내 책임 없다, 다 니네가 잘못한 거다, 소금 뿌리고 나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제자들을 그 사마리아 마을에 보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이 아니고 다 갈릴리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유대인들 사는 마을들이에요. 근데 그 마을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두로와 시돈이었다면 영접을 했을 텐데, 너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너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막 신이 나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막 예수님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이 우리한테 복종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 유대인 마을에서는 안 일어났던 역사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걸 나도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유대인 마을에선 예수님을 배척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마을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앞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지금 절반을 배경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율법 교사 같으면 사마리아에 안 들어옵니다.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고 사마리아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에 들어왔거든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가다 보면 뭔가 저 예수님한테 책 잡을 일이 있을 것 같아. 저 양반이 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장을 내가 잡아가지고 저 양반을 내가 곤경에 빠뜨려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일부러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켜봤는데 책 잡을 게 없어요. 왜? 아까 마을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분이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좀 곤경에 빠뜨려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좀 한가한 시간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가 진짜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네가 율법 학자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대답을 잘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예, 율법에 나오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맞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 말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여기서 물러나잖아요.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을 보면 율법학자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은 말이지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 율법 지키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이웃이지, 율법학자인 나 같은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풀어내시죠. 그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갑자기 장소가 이 사마리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로 옮겨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게 우리가 이 지리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도 이게 별로 그려지는 게 없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직선 거리는 23km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23km가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수원 화성까지 거리 정도 되죠. 우리 교회에서 수원 화성 정도까지가 한 23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그렇게 먼 거리 아니죠. 수원 정도까지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거리는 23km 차이가 나는데 해발 고도는 1000m가 넘게 차이 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그 말은 아주 급경사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고 여리고는 저 밑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드리는 게 제일 확실할까? 옛날 대관령 휴게소에서 강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기억나세요? 옛날 대관령 휴게소? 그러면 거기서부터 꼬부랑 해가지고 다 멀미하고 토하고 난리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릉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한 23km예요, 직선거리로. 그 아주 꼬부랑 급경사를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급경사의 꼬부랑 길이 산으로 계속 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길이 계속 꼬부랑 가니까 한 고개 지나고 한 고개 지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커브가 이렇게 막 꼬여 가니까 이쪽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쪽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지 않으니까 인적이 드물겠죠. 그래서 거기에 강도들이 잘 출몰한 거예요. 또 거기가 왜 좋냐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오르막길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도들이 빈번하게 출몰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간다? 아유, 그 위험한 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네? 큰일 났다. 나도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간 저꼴나지?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보니까 똑같죠 뭐. 이 레위인도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로. 레위인은 그 제사를 돕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율법교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나한테 내 얘기하나?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전개될 얘기는 너무 충격적인 거라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얘기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 여기서 왜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냔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안 가거든요. 갑자기 난데없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쓰러진 사람을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치료합니다. 자신의 포도주와 올리브유로 상처를 씻고 또 상처를 다 싸매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줘요. 거기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거기 그러고 있다가 강도 또 나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산을 내려와요. 그리고 여관에다가 이 사람을 눕히고 지금으로 치면 병원에 데려간 거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2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서 왜 등장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틈을 주시지 않고 물어보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율법학자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저는 율법학자가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자존심이 상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의 이웃이 된 것처럼 너도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도 있을 거예요. 일본에 가면 뭐 많지는 않겠지만 혐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진,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서 한국인들 떠나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일본은 서점에 가면 혐한 서적들만 모아놓은 코너도 있다면서요. 예, 그런 게 있다고 하죠. 예, 우리나라 서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일본 서점에는 그런 게 있죠. 아주 오래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혐한, 일본에는 혐한이라는 문화가 있다.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 혐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2001년에 도쿄에서 신오쿠보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한인 가게들이 많은 동네예요. 거기가 약간 일종의 코리안타운 같은 데인데, 신오쿠보역에서 일본 취객이 지하철 승강장으로 떨어졌는데 한국 청년이 그 취객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열차에 치여서 죽은 일이 있죠. 네. 혐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청년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 일본 사람을 구하려고 열차로 뛰어들어서 그가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매년 그 이수연 씨가 돌아가신 그 날에 그 신오쿠보역에 가면 지금도 추모 행사를 지금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혐중 시위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혐중하고 반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싫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 다 쫓아냈죠. 교회들 다 폐쇄하고 십자가 떼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탈출을 합니다. 미국의 난민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공산당은 그런 일을 멈추라, 어디에 가서?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할 수 있죠. 그게 반중이에요. 그런데 혐중은 뭐냐면, 명동에 가서 중국 관광객들한테 떠나라 떠나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대림동에 가서 중국 사람들 떠나라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냥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겠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중국 사람들의 이상한 모습, 이렇게 우리로 보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것만 모아놓은 것을 편집해가지고 영상이 올리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영상을 보고 있으면 계속 보게 돼요. 계속 보게 되면서 세상에
어우 세상에, 중국은 답이 없네. 어우 세상에, 저런 나라가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들게끔 굉장히 잘 만든 영상들이 유튜브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인에 대하여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미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증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 너도 저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에 유대인에 대한 혐오, 유대인에 대한 미움, 이런 일들이, 정서들이 아주 고조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에 독일 교회가 있었어요. 독일 교회가 이 유대인을 박해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고 유대인을 미워하고 하는 일에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틀러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 교회가. 그래서 역사적인 과오로 남았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뭐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자칫 한국 교회가 이 혐중 정서에 올라탈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차원의 이야기 말고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돌아와 봅시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잘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교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누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내거나 싸우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우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나는 누구랑은 같이 일하는 게 싫어. 저 사람은 불편해. 자연스럽게 난 그 사람하고는 피하는 게 좋겠어. 이런 대상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는 얘기예요. 전에 우리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시리아 난민들 사역하시는 김재희 선교사님 오셨었죠. 그때 여러분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얘기가 제일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사역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고아 아이들을 거둬서 그 고아 아이들을 돌봐주어라, 그런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고아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고아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공간이 필요해서 집을 얻어야 하는데 그 요르단이라는 데는 연세를 낸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고아 사역을 하라고 하셨는데 집을 하나 얻을 수 있는 세가 채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우연치 않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님한테 드리래요. 그러고 봉투를 주셨는데 딱 6개월치 그 새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데 아직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절반을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주일에 그 요르단 암만에 있는 한인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 예배 드리러 가면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뭐 그분이 안 좋게 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 선교사님이 무슨 농담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고 불편해. 듣기가 싫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둘 사이의 관계가 좀 어색한 사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선교사님은 김재희라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저 사람은 맨날 잘난 척해. 재수없어.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두 분이 다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인교회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나 큰 교류는 없고 대화는 없고 대체로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해 다니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특별히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은 나랑은 좀 아니지. 불편하지. 그 사람 거기 있으면 난 돌아가고 싶어. 유대인들이 다 사마리아 그렇게 돌아다녔다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 전에 찾아오셔서 선교사님, 예배 끝나고 저랑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내내 설교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저분이 왜 나를 예배 끝나고 부르지? 지금까지 잘 피해왔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한판 붙어야 되는 것인가? 저분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뭐라고 방어하고 뭐라고 저분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온통 머리가 복잡했다 그랬어요. 예배가 끝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저기 좀 조용한 데로 가자고 데리고 가셔서 주머니에 딱 손을 넣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김재희 선생님, 제가 선생님 싫어하는 거 알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때 얘기하셨죠. 그래서 김재희 선교사님이 네, 알지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시면서 선생님, 하나님이 이거 드리라고 그러셨습니다. 받으세요. 봉투를 딱 잡는 순간에 남은 6개월 치구나. 딱 보니까 그게 딱 두께가 6개월 친 거예요. 알았다고 했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누군가 학비로 쓰라고 전해준 비용 전체를 기도하는데 그거 김재희 선교사한테 줘라. 그거 네 돈이 아니고 김재희 선교사한테 보내줄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선교사님이 내키지 않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고 온 거예요. 그분이 이웃이에요. 그분이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불편하거나 껄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완벽하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일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속회가 구성되는데 우리는 드림팀이야. 그런 속회는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드림팀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아닌 것 같아. 이럴 때가 많아요.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1956년에 남미의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들어가셨다가 활에 맞아서 창에 맞아서 살해된 젊은 선교사님이세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1년 후에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이 식인종들이 사는 아우카 부족이 사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아우카 부족을 정성껏 섬기죠. 너무 이분이 이 간호사가 너무 잘해주니까 천사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이제 5년간의 사역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 아우카 부족들이 너무 아쉽다고 우리가 송별회라도 하자고 송별회를 하는데 당신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물었을 때 드디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구냐면 6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들이 남편들이 아니죠. 저희 남편이 정말로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우카 부족의 1000명이 예수를 믿었다지 않습니까? 가장 불편한 곳에 들어가서 가장 불편한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장 불편한 곳에 들어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이웃이 되셨어요.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뭘 도와주면 좋을까? 내가 당신에게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